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 또 감사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그런 감사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잃었던 감사를 되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 맥주절이 무엇입니까?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이 원력에는 종교력이 있고 또 태양력이 있습니다. 이 종교력 1월 14일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 무교절은 이렇게 한 주간 지키다 보니까 그 중에 이 안식일이 끼게 돼요.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린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7주가 7번 돈다 해서 칠칠절이라 그렇게도 칭하죠. 맥주절이란 그 단어에서 우리가 알듯이 보리맥자죠. 보리 추수 때입니다. 보리 추수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농경 축제일로 드렸던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런 농경 축제만이 전부가 아니고 실간 의미로서는 출애굽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신구약 성경에 건간되는 십계명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농경축제일이나 또 우리에게 이 성경 진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 강림절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지만 다른 교회는 이 맥주절은 요즘에 지키지 않고, 우리 지금 농경축제 할 만큼의 그런 많은 농사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니까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맥주절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절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하는 거죠.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년 3차씩 6월절 때, 또 오순절, 맥주절 때, 추수감사절, 즉 수잔절, 장막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감사절기를 지켰죠. 그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하신 말씀같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와서 드림으로 감사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감사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성경, 바로 십계명은 성경에 요약되는 그런 베리줄이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 풀어져서 우리에게 온 것이 이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과 또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감사로 지키는 것이 이것이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맥주절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할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맥주절 감사를 할 때에 즉 진리와 성령, 성경과 성령 이것 주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 성경이나 성령의 기중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즉 택함받고 중생받고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즉 하나님 형상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선한 일, 행위가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와 이렇게 소중한 책이 어딨냐 그 말이죠. 그 세상 사람도 정말 바이블 하면 더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이 말만 하지만 그 안에도 이 책이 참 권위 있다 가치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하물며 우일까 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구약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영몽으로 또 꿈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상으로도 알려주시고 했지만 지금 신약 때 같이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죽는 겁니다. 죽어. 하나님은 소멸한 불의식 때문에 더러운 인간에게 임하면 인간이 다 죽죠. 구약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보면 요엘서에 이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을 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놀라운 예언. 이건 그때 이 말씀은요 천지 계획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임해 그건 다 타줄게 다 멸해줄게 그런 예언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순절 때 이 약속대로 요엘의 그 선자의 그런 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요 신구약 성경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이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비밀. 이거 아무리 봐야 이해가 안 돼요. 세상하고는 아무리 자기가 많이 참 구비했다 하더라도 성경 읽긴 읽지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우리가 중생받고 그리고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된 영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이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케 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내재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 명백하게 다 알 수 있게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방인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중생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백날 읽어야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학적으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려도 상관없어요. 성경 읽으면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가르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다고. 그래서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다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우리는 자기의 할 바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라고 합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죠. 하나님이 움직인 겁니다. 그 역사가 창조도 했고 그 역사가 모든 것을 보존, 관리, 운용도 합니다. 이것은요, 그리 성령이라는 것은 이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임하면 역사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 성령의 힘, 파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이제 이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능력 주셨어요. 그런 신앙의 강한 의지, 좋다, 해보자, 까짓 건 못할 거 어디 있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뭐냐, 이게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론은 구원론, 성령이 아니면 우린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크지만 이 보혈의 역사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대속을 어떻게 했어요? 대속을 믿게 하셨다 말이에요. 믿게 하여 그 대속을 실질이 입게 하신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을 주신 것,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이 성경과 성령의 귀중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효율성, 즉 유용성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요, 우리의 잠자던 이런 심령의 소성을 입습니다. 각성을 우리 입어서 이래 안 되겠다, 이래 하나님께 내가 징계받겠다, 이래가지고 망하겠다, 아직도 뭐 하나님 복 주시면 잘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거야 하는 것은 그 뭡니까? 소성, 잠자던 자가 각성 깬 거예요. 그렇게 깨게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게 하는 역사를 해요. 그리고 아주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여기 이거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갑자기 어두운 눈이 갑자기 팍 밝아지듯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이
그냥 기쁨 위에 정답을 얻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위를 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 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역사의 표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 어두웠던 영안이 밝아져서 눈이 환해서, 아,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고,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 세상은 어떤 나라고, 그리고 나는 누구고, 이렇게 영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 어느 면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면,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 나그네 길,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라 그랬어요. 밑에는 불, 제약의 불이 가득 갖고, 그 위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참 유리청장이라는 그런 표현같이 땡 치면 왕창 깨지는 그 유리잖아요. 그 유리청장으로 딱 덮여 있어요. 그 위를 걷는단 말이에요. 잘못 걸으면 바로 그냥 유리청장이 깨지면서 불 속에 떨어져야 하는 이 걸음을 걷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걸음입니다. 이런 인생 걸음을 우리가 걷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 길을 주님께서 다 너희 갈 처소를 마련하시고, 내가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내가 마련한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 그러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밝게 다 보여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 딱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이 인도하실 때에 그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길에 빛이 되어주는 역할이 뭐냐, 이 성령입니다. 성경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밝은 빛이 되고 발에 등불이 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가 하면, 이익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서, 이 성경 말씀 내 마음에 품습니다, 내 생각에 둡니다, 내 삶에 둡니다, 이 말씀에 자기를 맡깁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 말씀이 나를 딱, 야, 죄지면 되나? 오늘 주일날 너가 예배 안 배우면 되나? 말씀을 읽고 말씀 알고, 그냥 말씀이 나에게 딱 그것을 알려주니까 양심의 가치를 팍 느껴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 천벌 받으면 어쩌지? 징계 받으면 어쩌지? 누워있다가 뻘떡 나서 교회 옵니다. 그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든든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이 있도록, 기업이 있도록, 잘해서 착해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한 문화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한 고울의 대가로 다 베푸신 그런 상급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참 이롭죠. 우리에게 이 활용성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인지 모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성령의 그 유용성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지금 중생된 영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감화 감동입니다. 감화 감동. 감화 감동이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다. 변화되기를 나쁜 것으로 속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화되는 것이 속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우리가 변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보혈의 피로 팍 입혀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정하셔서 우리 변화되는 거룩함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어려운 자로 이렇게 성화, 변화, 성장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변화시키는 역사를 해요. 그리고 우린 다 누굽니까?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리라가 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어서,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여기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냥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정인이 되려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이 들으면 살아나는데, 듣는 자는 사는데, 이 천국도 모르는 자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받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는 은혜로 사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전해야 되겠다. 받은 자에게 말씀을 맡겼으니까 이걸 내가 전해야 되겠다.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내 속에서 확 일납니다. 그럼 이런 더우니까 어떻습니까? 막 에어컨 켜시고 막 선풍기 틀고 막 하면서 자기 열기를 분출한다. 분출.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했으면 자기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부끄러웠어. 막 창피하고 다 쳐다보는데 왜 우리 보고 전도하러 가는지. 능력 못 받았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 임하면요, 그 표가 뭐냐? 어떤 역사?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때에 맞는 말이 아주 우리에게 아름답다 그러죠. 그래서 참 말을 잘하는 거, 진짜 지혜고, 그 사람이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때에 맞는 말 딱 한마디 그 지혜로 말해 그냥 감복해가지고 막 퉁쳐라, 막 그래, 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나중에 혹시 생기면 갖고, 안 생기면 나는 그 있어도 없고 없어도 괜찮은 돈이니까 괜찮아. 젊었을 때 한 번씩 망해보는 것도 괜찮아 하면서 격려하면서 통쳐줘 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게 때에 맞는 말을, 이거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진짜 뒤통수롭게 말하는 사람 있죠. 이거는 안 해야 될 말, 쓸데없는 말, 분위기 안 맞는 말, 그런 말 해가지고 그냥 판을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때에 맞는 말을 딱 할 수 있도록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내가 지금 가서 변론해야 돼. 변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니 왜 이래서? 너 왜 주일날 일하러 안 왔어? 너 뭐야 너 대체? 그럴 때 거기에 아주 합당한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무슨 말 할 거가 아니고 딱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그때 딱 맞는 말을 우리 알려주십니다. 이 말해 할 때 그것을 가르쳐준다. 그 말을 하면 그럴 수 있지. 네가 신앙생활 하니까 네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 양심은 자유인데 너무 우리가 강압했는가 보다. 너는 보통 평소에 열심히 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네. 이게 다 용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자기 할 말을 하기 때문에. 누가 해줍니까? 성령이요.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령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사람은 많은 험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신박자가 필요합니다. 신박자. 그런 신박자, 이것을 안 가지면요, 그 텐션, 어떤 그런 중압감 그리고 긴장감 때문에 여기 머리가 터져버려요. 심장이 폭발합니다. 간이 녹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게 터졌는데요, 이게 깔아뭉개졌습니다. 그동안 뭐 했어? 그거 견디기 참 힘들었을 텐데요. 참았지요. 견뎠죠.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번씩 신박자를 가진 것은 이 가열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쉬기 위해서 이런 여름철 버케이션을 갑니다. 휴가 갑니다. 휴가 가보세요. 열 더 받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부에 더 채입니다. 이건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자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실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상 가보니까 그리 마음 편해요.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교회 가니까 그리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힘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위로가 넘쳐요. 그러니 그 교회에 또 가고 싶은 거죠. 그 예배에 또 보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성령을 이런 우리에게 오순절 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순절 때 성령 주심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 감사한 이런 성령의 유용성을 모르면요, 뭐 감사가 영의 일을 영으로 분별하는데 우리 육이 그 분별됩니까? 뭐 성령? 이 성령 뭐 받아봤나? 성령 뭐 아나? 성령 뭔데? 그럼 뭐 어떻게 감사합니까? 당장 물 한 컵이라도 주면 어유 땡큐 목말랐는데 감사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봐야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됩니까? 성령의 어떤 것인 것을 우리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 역사니까 하나님 역사 이 흔적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보고 있다면 이런 성령의 타치 탁탁탁 이렇게 분으로 마치 붓을 이렇게 탁 분칠하듯이 탁탁 하면요 그 한번 칠한 것이 아무리 옅어도 흔적이 남듯이 성령의 흔적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로 또 우리에게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거든요. 이런 도움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성령이 보시고 네가 죽든 말든 넘어지든 네가 자빠지든 네 혼자 알아서 그런 악한 세대에 있는 우리와 같이 그런 사랑에 식어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신 빌어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내리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빌어주신 것이 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 우리에게 소망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마치 여러분 우리는 참 너무 극도적인 이기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끝. 내가 건강을 잃으면요 끝이에요. 내가 이런 길을 잃으면 끝입니다. 옛날에는 상부상조가 있어가지고 막 괜찮다 막 우리가 아있나 누가 우리 아이가 우리 하면서 막 밀어주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명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아주 극도로 그냥 참 이 우리에게 임해지고 물질 만능의 세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기주의가 다 되어졌어요. 이기주의가 되다 보니까 자신만 믿습니다. 자신만 의지합니다. 자신만 의뢰해요. 그렇게 자신 있게 굴던 자기 건강이 자기 팽팽 돌던 머리가 자기가 그렇게 자라던 손이 딱 떨려 보십시오. 그때부터 자기가 어떻습니까? 불안감이 먹고 살겠나? 야, 이 건강으로 내가 어찌하고 내가 무너지면 끝인데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지금 현 모습이요 우리에게 있는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장래성의 그런 어떤 확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 삑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낙심. 큰일 났다. 이것으로 끝났다. 이게 안 된다. 이 낙심 자질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렇게 기가 살아서 박박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더니 좀 이상한데요 하면 그 말 듣고 와가지고 죽는갑다. 나는 이제 끝났네. 안 그렇습니까? 낙심이 금방 오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해주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소망을 주셔요. 소망.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우리에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성경과 성령의 이 유용도가 얼마나 큰 것을 좀 둘째로 깨달아야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유용한 것을 잘 써야 되죠.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옥이 많아도 그 구슬이 많아도 그걸 깨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과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이런 지혜가 있죠.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죠. 온전한 사람 되게 하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죠. 이 저항 모은 하나님 말씀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많이 읽으세요. 자세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성경은 이것은 다 우리에게 빠진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이룬 이 세상 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는요,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등한히 여긴 사람, 그 사람 진짜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이걸로 자기의 전부로 삼으십시오. 여기 올린 한 사람, 그 사람 진짜 죄롭습니다. 대상도 적고 66권 아주 슬림하잖아요. 성경 얼마나 여러분들 가볍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여기 모든 지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짜고 없는 것 없이 들어있으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파면 돼. 말씀은 자세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세요. 그러면 성경 안에는 명백성,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줘요. 깨닫게 해줘. 그 깨달은 대로 자기가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마음도 변화되고 소망도 생기고 낙심도 없어지고 자기가 자꾸 성화돼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되어서 내가 항상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정답 알고 가는 길 알고 노하우 알고 한다 그 말이야. 하고 보자가 아니고 알고 한다 그 말이야.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아는 사람이 돼요. 그 진리로 뭡니까? 어디 가나 자유, 다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된 것이 뭡니까? 성경을 잘 활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정말 이 맥주절에 성경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만 땡큐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기중성과 효율성, 유용성을 깨달아서 이걸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대로 우리가 주행하여서 자신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짐으로 감사를 표현합시다. 또 성령의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성령을 활용하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 읽을 때 영감 받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제일 가깝게는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영감입니다. 진리를 자기가 찾았어요. 그 진리를 찾았을 때 그때 성령이 오케이 하고 여기 도장을 딱 받아야 돼요. 여기 이 영감. 이 성령이 함께하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요새같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든 것이 기적으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것으로 이 대박이 펑펑 터뜨리신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강도가 강한 그런 다이너마이트 터뜨린 거하고 조그마한 그냥 조그만 포탄 하나 터뜨린 거하고 그게 같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면 뻥 하면서 파괴의 능력이, 건설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어 보여야 합니다. 그게 뭐냐? 신령과 매사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자기 최선을 다하고 신령, 거기에 성령이 함께함을 신령이라고 했죠. 요즘 공감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양심과 그리고 신앙생활로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에 성령이 인정해 주신 여기까지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하는 것이니 이게 뭡니까? 성령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매사 자기 최선만 다하는 것을 끝나려 하지 말고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 받도록, 성령이 감동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활용합니다. 성령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같이 해주마, 내가 인정하마, 내가 책임져주마. 왜? 너는 다 했으니까. 너로서는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 섬기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감 주신 거, 깨달음 주신 것을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네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하려면은 요래야 된다. 너 공부하기 전에 꼭 성경 읽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해라. 하나님의 종묘 역사가 네게 딱 임해서 눈이 쫙 밝아져서 아, 이게 바로 이런 원리구나. 여기 바로 이런 식이구나. 아, 전체 흐름이 이렇구나. 이게 지혜 총매입니다. 그거 없이 공부한 사람은요, 그거 진짜 공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책 딱 듣고 나면 네 뭐 했는데? 글쎄,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지혜와 총기를 얻어야 돼요. 그걸 어디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해서 간구하고 그래가지고 딱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것을 생각하라 그 생각. 야, 네가 성경 읽고 공부해라. 성경 읽고 네가 무슨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할 때 네가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라. 이런 영감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걸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생각하고 지키요. 그들 지키라고 한 말이에요. 못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게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할 것. 그리고 또 성령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즉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도로 성령 받는 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성령을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활용하는 거지, 안 받고 자기가 활용됩니까? 임해야 능력받지, 임해야 지혜가 있고 총계 있지. 임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재해 계셔도 이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가 있어도 이게 한 번도 꺼짐내서 활용을 안 해봤어. 활용을 있으면 뭡니까 그거? 야, 그거 한 개 없대. 꺼면 돼. 꺼면 얼마 썼노? 하나도 안 썼어. 이건 플라스틱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 제가 쓰겠습니까? 활용 안 하면 이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 우리 이렇게 힘들게 주셨지만 활용 안 하면 소용없어요. 활용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감 받기를, 그리고 우리가 매사에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생활을, 양심과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리고 항상 받은 영감을 생각해서 직행하기를,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울러서 진리와 영감, 성경과 성령을 또 이것을 둘 다 함께 잘 활용해야 되죠. 하나도 활용하면 이 복된데 둘을 함께 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은요, 성경이 있죠. 말씀, 그 안에 영감, 성령의 역사, 이 둘이 함께 역사, 치유와 영감이 함께 역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등한 여긴 사람 진짜 답답합니다. 모르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 불쌍하죠. 아이고, 해봐야 안 되면 뻔히 아는데 하면 되지 뭐, 까지 힘쓰면 되지 뭐, 노력하면 되지 뭐 하면서 말이죠. 할 때 야, 조금 생각해봐라. 이치를 좀 한번 생각해봐라. 무조건 하지 말고, 그럴 때 욕하고 말이지, 내 할래 방해만 한다 해서 말이지, 그러잖아요. 그처럼 예배 보라 하면 내가 왜 예배 보냐면 지금 바쁜데 막 피곤한데 막 가서 잠이나 자고 그러지, 뭐 예배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말이지, 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예배 봐. 예배에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진리와 영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완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런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나타나니 그걸 받자고 말해 받으면 되는데 왜 못 받습니까? 그런 예배라는 것이 이런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 사랑하는 어머니는, 야, 너 예배만큼은 소중히 여겨라.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제일 앞에 앉아서 어떻게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예배를 중시하기라.
여러분 신앙인의 그 기독교 문화의 가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공동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하라, 예배 중시 여기라. 삼박자 여러분들 그거 다 알잖아요. 예배란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진리와 영감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오늘 같은 주일날 또 앞으로 우리가 8월 집회할 때 그 집회 왜 중요합니까? 집중적으로 광야에서 아무런 그런 제재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노다지야 노다지. 그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딱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자기가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것. 성령의 역사하니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닫기를 힘쓰고 그때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성령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준다고? 의지, 능력 주신다 했잖아요. 아하! 이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요 벌써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이 마음의 변화, 성화가 딱 일어납니다. 성화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뭐가? 능력이 되는 진리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런 변화가 있고 우리가 영감의 깨달음이 있고 진리의 알미 있고 그러면요 이게 나에게 힘이 된다고. 이것이 내게 있어서 능력이 되니 이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는 이런 자가 언제? 예배 시간에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진리와 성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그냥 멍청하게 아무런 할 일 없이 그냥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으나 불구하고 딱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뭐 세상 말 듣지 소기에 읽기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듣고 흐르고 아무런 자기 마음 쉽게 이야기해서 변화가 없어요. 각오가 없어, 결심이 없어, 위로가 없어,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담대함이 없어. 그런 변화가 없으면요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안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와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와 영감. 이걸 우리가 활용한 것이 이런 것을 귀하게 주셨으니까 우리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활용한 거기에서 우리는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과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새 은혜. 감사하는 자에게 새 은혜 주셔요. 그 새 은혜는 새 진리를 알게 하고 새 영감을 받게 하고 두 번째 임의 태수가 우리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게 타와 있다고요. 그런 감사할 때 이제는 다른 은혜가 눈에 들어오면 이것도 은혜구나. 산에서 약초한 사람이 약초 하나 알면 이것도 약초구나. 보면 그다음 옆에는 이것도 약초네. 그렇게 하나하나씩 발견해서 이 산 전부가 다 고깔이구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전체가 다 풀밖에 없구만. 여기 있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 사람 여기 있으면 돈도 안 들고 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니까. 그래서 감사의 물꼬가 뻥뻥 터져요. 셋째, 이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있다고 해서 은혜고 없다고 해서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고 다 은혜니까 자기 그동안 자족하지 못해서 가졌던 원망, 불만이 다 사라집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 근심, 그분이 다 해주실 것을. 그래서 어떤 염려도 어떤 근심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자기가 이제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보니까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어. 망하 못 자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믿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낙심과 좌절은 사라지고 감사한 자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소망을 주셔. 소망. 이렇게 여러분 감사가 있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알죠.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죠. 하나님 능력을 깨닫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하면 원망, 불만,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낙심, 좌절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만 충만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감사의 그런 혜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 주입니다. 감사라고 주신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합시다.
잘 활용함으로써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갇히고 닫혔던 이 감사의 눈이 다 열려져서 우리에게 새 은혜, 새 진리, 새 영감으로 우리가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발견해서 그것 써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런 즐거움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서 이제까지 우리가 감사가 없어서 원망으로, 불만으로, 근심 걱정으로,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낙심자절로 완전히 점쳐있는,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다 떠나서 감사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소망이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전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